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편 62편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를 알면 그들을 입김보다 가려우리로다. 화를 의지하지 말며 해치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한동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았다 하셨다. 주의 인자는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216장 2절 찬송으로 주님앞에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같은 믿음이 가옵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그동은 1번입니다. 그동은 1번 10편 제1편입니다. 그동은 1번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아름다운 같으니 그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너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공의에 이르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하늘로 여호와께서 운영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멋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부끄러운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고집대로 달려갔던 날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얻고 주께서 나가신 은혜로 사랑하고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날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풀어다니 일과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가지 못하고 말씀 안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들어 달려갈 듯 하시는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 친정 아버지께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주여 복의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신 분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에 정결함과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가운데 있어주시고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 시간도 기억하면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이겨라사 온전하여 하게 하시고 언제로 우리에게 권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이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있어라. 저로서 성자와 죽음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를 베푸는 것과 그를 사랑하시는 것과 모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5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김양곤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에게 은혜로부로 충만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나와 함께 예배 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우리 배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 온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켜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본당도 항상 더욱 아름답게 새롭게 변함이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항상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은 저희 교회 안에 본당 안에 우리 조솔의 집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온 가족들, 유가족들이 슬픔 중에 있는 일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적으로는 우리 조솔의 집사님의 하늘나라에 가심을 기쁨으로 반갑게 인도하여 주시는 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슬픔으로 잠기실 줄로 아노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겨울교회 온 성도들 각 저준 직분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힘들게 살고 있지만서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온 성도들 보이는 줄 압니다.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봉사하는 일로 우리 싸우니 그들에게도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 건강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길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열심히도 가도록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입니다.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는 강하고 성이 풍부하고 심히 끈끈하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료하고 이르되 너희가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미 이리하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전에서 그 성함을 하여 그가 그들을 그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이 신랑이 장애라 하시며 거기서 레필린 후손이나 낙타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오늘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기반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중에 대하여 우리가 나도 다니며 정탐한다는 것이 마땅히 알아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너희를 거역하리라. 또 그 땅을 지켜가리라. 그들은 우리에게 오리라. 너희들의 자들에게 들어가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같이 언독합니다. 온 영혼이 그들을 불러주시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545장 찬양으로 찬송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545장 백인기 집사님, 김보순 집사님 같은 신방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양곤 장로님, 박진자 집사님, 김치웅 성도님, 김정훈 성도님, 성교금 드렸고요. 강옥자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주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 맞이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양한 제목으로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시간과 정성으로 드리고 또 봉사의 손길로 충성된 발길로 주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움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아름답고 멋지게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달아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속히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분들 계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속에서 그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교만에 빠져서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 반대로 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어떠한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작아지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하기 전에 이거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우리는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성도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탁성해져서 자신들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니 자신들의 능력보다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판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믿음, 그리고 그 부족한 믿음에 따른 불평과 불만, 그리고 좌절.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슬픔을 제공합니다. 이런 시작의 발걸음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시작한 광야에서의 시작 역시 그들에게는 참으로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삶에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을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생각만 해도 멋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 보면은 많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최근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이제 10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36년 동안 그들의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되었을 때에 우리는 물론 역사를 통해서 듣고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날의 감격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몇 년이요? 400년. 그리고 더더욱이나 더한 것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땅에서 살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요, 그들은 스스로 실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고 그 실망을 모세를 실망시키고 나아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끝이 나게 될 광야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세요. 오늘 12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 환경이 똑같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고요. 또 그들이 바라본 땅 역시도 똑같은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12명이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10명의 눈에 보인 가나안은 어때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 메뚜기 같다. 여러분, 자기를 얼마나 비하했으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요새는 메뚜기 잘 못 보죠? 메뚜기 못 보잖아요. 왜 못 봐요? 네, 농약들 하고 그러니까 메뚜기 못 보는데, 그럼 메뚜기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와이드푸드 축제나 가야 메뚜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보는. 이런 그 메뚜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아무리 날고 뛰고 날아다녀도 사람이 어때? 그냥 확 잡아가지고 그냥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는 안 하죠. 예. 찢어 먹기까지는 안 하는데 뭐 그렇게 해버려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냥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당하는. 자,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그냥 이리저리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눈에 보인 가나안은 어때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록 거인의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는 그 모든 강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와 같다? 먹이와 같다. 그렇죠? 뭐 개혁 성경, 개혁개정 성경전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어때요? 메뚜기가 쉬워요? 밥이 쉬워요? 먹기가. 밥이 쉽잖아요. 메뚜기는 그래도 뭐 해야 해요? 볶아야 된다고 밥을 해야 되잖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메뚜기는 도망다니는 잡아야 되잖아요. 밥은 어때요? 거기 있는 쌀, 물론 농사하기도 힘들지만은 어쨌든 그렇죠. 메뚜기도 잡아서 일단 산에 올려놓은 그것도 밥 아닙니까? 그죠? 반찬, 밥 반찬. 그럼 결국 뭐예요? 메뚜기가 쉬워요? 밥이 쉬워요? 밥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와 같다. 그럼 고양이가 한 마리 새로 생겼대. 고양이. 평소에 다니던 고양이가 아니고요. 아주 그냥 뺏딱 마른 피를 먹은 고양이가 한 마리 돌아다니고. 그 고양이가 어디를 왔냐면요. 우리 집 마당에 와가지고 뭘 퍼먹어? 병아리 사료를 퍼먹죠. 병아리 사료를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놈을 어떻게 열고 하더라고요. 열어져 있었지. 열고 거기에 코를 쳐박고 먹고 있더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먹여야 돼? 보내야 돼? 먹여야 된다. 보내야 된다. 아, 거의 비슷해갖고 고민이 많네. 좀 고민이 많네. 그건 이따 생각해 봅시다. 그건 이따 생각해 보고. 여러분 보세요. 눈앞에 있는 거 얼마나 써먹기 좋습니까? 그 고양이도요. 사실은 고양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쥐를 잡아먹고 뭐 그렇게 사냥해서 먹어야 될 애가 왜 집에 와서 병아리 밥을 뺏어 먹느냐고. 그게 편안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으로 같아요. 눈앞에 있는 먹이와 똑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른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저 똑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다른 설교 듣는 분 계십니까? 또 모르지 집에 가가지고 뭐 CTS 돌리고 CBS 돌리고 극동방송 돌리고 뭐 여러 가지 돌려서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리고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하는 모습도 다르고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나약한 신앙은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또 어리석은 신앙은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이라는 오직 그 한 나라를 소원하던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버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들의 꿈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그들은 뭐 했습니까? 야곱을 시작으로 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물려받은 것 아닙니까? 그들의 신앙은. 야, 우리는 누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어. 여러분 그 신앙을 계속해서 물려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그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아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 가나안 땅을 소망했던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기뻐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나약한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답고 멋진 나라를 바라보던 상상의 나라가 한순간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에게서 나를 빼앗기지 않는 견고함을 우리는 스스로 갖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존재들이 뭘까?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오늘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배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전제가 뭘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스스로의 생각. 즉, 내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보다 내 내적인 조건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존재가 뭡니까?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변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을 내놓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가서 그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불평하고 불명할 때, 불만을 퍼뜨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갈라. 그 넘실대던 바다를 어떻게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들은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광야에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깜빡이죠. 얼마나 순식간입니까? 얼마나 순식간.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이 스스로 눈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가가지고 야, 그 땅은 좋기는 한 것 같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가 터! 그래 버리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는 다 메뚜기구나. 모세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어디서 죽었으면 애국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가나안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죽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불만을 터뜨리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홀로 그 넓은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고백처럼 애굽의 장자를 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 순항시켜버린 그 하나님께서 일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날들을 이끌어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몰아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나아가 내 자신의 삶 그리고 내 신앙을 믿지 못하는 것 역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고 그 역시 교만함입니다. 즉 믿음의 부정 역시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부터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도 나의 삶도 나의 미래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멀리서 찾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을 터뜨리곤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이들은 딸이라고 해. 갑자기 성을 바꾼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믿음들이요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스스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기만 하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만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위가 오고 아무리 딸이 오고 아무리 며느리가 오고 아무리 아들이 와도요 내 신앙이 세워져 있으면 마늘종 안 따라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계시는 분들께서. 그런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우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에 우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모든 일이 하나님 우선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고 그 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또 하나
쓰지 못하는 것들은요, 지난 날들에 대한 미련들입니다. 즉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날들 동안에 죄에 매여서 그것이 자유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날들에 대한 미련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적이 됩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지난날이 그러한 것들이 지난날들 속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들이 때로는 나의 발목을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 그날이 거기는 그날이 아름답지 못했던, 그날이 아름다웠던, 거기에 연연하면요, 내 현재와 내 미래는요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년에는 어땠는데, 왕년에는 어땠는데, 그 왕년에 매여가지고 그냥 왕년처럼 살다가 왕년같이 죽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왕년은 이렇게 살았어도 지금은 내가 그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쳐오는 자그마한 고난의 순간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애굽에서 있었던 날들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는 뭘 먹어?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또 뭐 있어? 그냥 등등합시다. 등등. 그러니까 왜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먹고자 했던 걸 보면요, 다 요새 날에 뭐 한다는 거야?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남자들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요, 남자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먹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는 할 수 있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물론 육신의 자유는 없었어요. 육신의 자유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그래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로 사는 가운데도 먹을 것은 먹을 수 있었고, 잠자고 싶으면 잠잘 수 있었고, 즐기고 싶으면 즐길 수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던 가나안은 어떤 나라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나안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애국보다는 더 멋지고,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더 마음대로 더 좋은 것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런 생각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불만거리고 불평거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새 집에 이사 가려니까 뭐부터 해야 돼? 네? 그쵸. 새 집으로 이사 가려니까 처음에 집 져야 하잖아요. 땅 사야지. 땅부터 사야 집을 짓죠. 땅 사야지, 집 져야지. 집 지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만 달랑 져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안에 원사님 얘기부터 해줄게. 도배도 해야지. 살림살이도 집어넣어야지. 또 그것도 못 돼야지. 그것만 하는 게 괜찮아? 첫 해에는 그래도 마당을 잔디랑 심어놓고 괜찮았는데 두 번째 해보니까 뭐부터 나오고 있다고? 풀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고 사람 풀을 내면서는 것이 내가 왜 새 집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냐. 그냥 아파트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돌아가야 돼. 어디로? 아파트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이 전원에서 주택을 짓고 살아가는 재미가 뭡니까? 예? 풀 뽑는 재미입니까? 아니잖아요. 갑갑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그래도 자연하고 벗삼아 살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손잡이라도 놀러 오면 마당에서 뛰어놀고, 이거 하고 싶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요? 풀 뽑는 건 감수해야지. 너무 많이 나요.
그거 하기 싫으면 저렇게 포장해버려. 거짓말하고 왜 이 두 내한테 얘기를 해. 두 내한. 뭐, 호경을 가든지 어디지 장로님은? 동양을 가든지 전화 두 통만 하고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러면 내가 저기 상리에 있는 축복의 교회 김대민무 집사님인가?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줄게. 펌프카 있어. 펌프카.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 그러면 전문사님하고 나하고 둘이가 싹싹 밀어줘. 사람들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어. 그쵸? 불나는 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온 땅에 다 나는 뭐라고? 온 땅에만 잔디밭만 나는 게 아니라 온 땅에 다 나는 온 땅을 다 해버려. 아이고. 얼마 아파트 살지 보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풀 뽑는 어떠한 자기 뭐야 갑자기 헷갈려. 이게 잡초 뽑아내는 거 이런 것이 불만이고 이거 생각하면 그냥 가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려난 것이 그립고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힘들고 두렵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기가 두렵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 거기로 돌아가야 돼. 오늘 이들이 그럽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온 걸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제약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는 것이 더 불편한 것 같고 마음 놓고 이웃 사람들과 다툼 한 번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자랑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옆집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해퍼보고 싶은데 해퍼부터 못 들었어? 못하지. 뭐 때문에? 내 머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 때문에 못 해봅잖아. 그런데 뭐 예수님이 있든 없든 뭐 해퍼붙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있어. 살다 보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봐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막 해퍼붙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누가 쪽팔려? 내가 쪽팔려. 내가 왜 예수 믿는 분이 저럴까?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그게 싫어.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차라리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게 그냥 잘 그냥 죽을 때쯤에 갖고 그냥 30년 내기는 예수 믿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렇게 천국 가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한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이 그리워지고 그 날들 동안 행했던 방종의 세월이 그립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 나의 신앙은 바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옛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 너희는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날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날들에 지니고 있었던 생각이나 행동들이 남아있지 않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옛 구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향한 행동들이 내 스스로를 향하여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는 것은 이렇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벌어서 버리지 못하는 나의 과거의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려면요, 지난날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못나고 부족했던,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 지내던 나의 과거를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들을 어떻게 하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들에 대해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죄회종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를 더럽히게 하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앞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매이고 내 주장과 내 고집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날들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것은 뒤돌아서서 종살이하던 애굽이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이제는 내가 즐기던 세상이 아니고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나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날들이, 내가 생각하는 승리의 날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저는 지금 보이는 것들은 털쭉이 이제 빨갛게 펴가고 지고 있고, 또 꽃양기가 좀 펴 있고, 이쪽 붉은 꽃은 뭐예요? 수레국화. 수레국화 펴 있고, 그 옆에 이제 순이 올라와서 좀 있으면 뭐가 펴? 백일홍이 피어날 겁니다. 여러분, 딱 피어났을 때 볼 때는 어때요? 예쁘고 멋지잖아요. 그런데 지고 나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여러분, 지고 나면 별로 안 좋다고 애기들가 다 볼 것 없다고 싹 되어버리고. 내년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아름다운 날도 있고 멋진 날들도 있지만 때로는 꽃이 진 것과 같은 날들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사실은 많이 아쉽고 못한 것에 대한 또 안타까움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다른 한편으로는 힘들게 고생하면서 근래에 들어서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이러한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얼마나 또 멋진 생활을 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꽃이 핀 것과 같은 날들도 있지만 때로는 꽃이 진 것과 같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꽃이 지었다고 그 나무를 없애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시 더 정성을 들여 키우면 내년에는 더 멋진 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마당에 있는 사과꽃이 작년과 다르게 몇 송이 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꽃이 안 피었다고 볼일 없다고 베어버리면요, 내년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나무 피자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될 겁니다. 제가 배고 싶을 때 될 거니까. 그래야 내년에 꽃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오후에 교회 한번 오시면 진짜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했어요. 이건 산모 있지. 꽃이 피어가지고 사과가 많이 열어가지고 많이 떨어져가지고 귀찮게 보이면 나무를 베잡아주지 마시고 빗자리를 들고 쓰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만 쓰느라고 고생하네. 그 소리 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수고를 여러분이 한 삽이라도 덜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기왕이면 한 삽 더 퍼면 되잖아요. 그래야 봄에 멋진 꽃을 보고 여름에 가을 그늘 한번 보실 수 있다. 그늘 좋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들 다시는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가장 보시기 좋았던 사람입니다. 아멘을 하나님. 아멘. 속으로 그러나 봐. 아니 그건 목사님이고 나는 두 번째.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가장 보시기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렵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실에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존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야. 요게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제일로 예뻐해 해야 엄마 옆에 계속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욕을 해.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쥐어박아.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싫어해. 그런 거 같으면 엄마 곁으로 자꾸 어떻게 가요? 엄마 옆에 안 가지. 불러도 안 가요. 근데 어떤 엄마가 딸을 바라보면서 맨날 쥐어받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야. 그 마음은 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어때? 한일 쥐어받고도 싶고 말 안 들으면 하면 그냥 에이 저걸 호적을 파버려. 호적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호적을 파버립니까? 호적입니다는 하나님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들 속에서 그 자부심과 그 자긍심과 그 자존심으로 항상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고 성숙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답고 멋진 자녀를 미룰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8장 주의 칠기 위해 십자가
참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통해서 항상 그 멋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그 멋진 하나님과 늘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